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광고 사항입니다. 우리 초등부 믿음의 씨앗 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해 동안 성경 읽을 분량과 또한 필사양 그리고 암송의 양을 정해서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초등부는 3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시와 10시 반 그리고 12시 이렇게 3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용종중앙교회 교육부를 검색하시면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나 혹은 우리 함께 초등부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친구들 있다면 저 밑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중요한 상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까지 끝까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누가복음 필사를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또한 그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고사항 4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4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욱더 믿음 생활 안에서 더욱더 우리 초등부라는 이름 안에서 즐겁게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가득 담아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기여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기여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초등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얼굴을 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또한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또한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기도로 사순절을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에서 알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 가득한 사순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또한 본문 그리고 제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확하게 믿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고 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심지어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지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첫 번째 1번은 바로 정확하게 믿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서 시작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바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한번 물어보셨더라면 이제 제자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한 믿음과 그 대상을 향한 마음,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 중 한 명, 여태껏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 한 분, 예수님을요, 세상에 유일하신 단 한 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단 한 분,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복이 있다고 칭찬받으며 또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축복 또한 받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교훈가, 위대한 그 세계 3대 성인 중 한 명 등, 또한 착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이 정말 분명히 필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선생님 중 한 명, 선지자 중 한 명, 교훈가 중 한 명, 이렇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정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오른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집에 함께 모시며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며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리라는 직업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하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자신의 부를 모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그러한 세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서는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개오와 바울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며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만났을 때, 정확하게 믿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믿음을 한 베드로도요,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올바르게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올바르게 변화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또한 회개하며 믿음의 변화를 만나고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음이 중요하며 또한 그로 인해 회개하며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우리 축복의 결실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